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수많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삶이 헬지옥이다라고 부르지만 저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동체에 속해서 사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한국이라는 공동체, 국가 공동체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작게는 가정 공동체에 속해 있고, 또 지역 공동체,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최근에는 취미 모임 공동체들도 많이 있어서 거기에 속하기도 하고, 같은 직업군에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기도 하고, 또 같은 나이대 또래 모임의 공동체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공동체가 있죠. 바로 여기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도 속해 있는, 특별히 빗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동체에는 의무와 책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필연적으로 이 땅에서 몇 가지 정도의 공동체에 속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 공동체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10편 68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와 연관된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보다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었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5절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 이 처소라고 하는 것은 뭐 성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우리의 공동체죠. 공동체 안에 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고, 그리고 6절에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가난한 자들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갇힌 자들을 이제 자유롭게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고아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죠? 고아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아버지가 필요해. 고아는 아버지가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고아에게는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과부들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자기를 좀 변호해주고, 그죠? 그 당시 과부는 여러분 경제 주체라고 말할 수 없고 남자의 그늘 아래서 남자의 도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의 여성들입니다. 근데 남편이 없어요. 과부들은 어떻게 살까요? 과부들에게는 남편과도 같은, 남편은 아니지만 자기를 변호해 줄 수 있고, 그죠? 자기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재판장이 필요하죠. 고독한 자들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고독한 자들에게 가족이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갇힌 자들에게는 누가 필요하죠? 갇힌 자들에게는 갇힘에서 이끌어줄, 꺼내줄 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의 하나님이신데,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이 가장이 되신,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그죠? 가장이 되시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의 가족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가장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이 고아들의 공동체입니다. 과부들의 공동체, 돌봄이 필요한, 고독한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가족이 되어주는 거예요.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주는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과거를 돌아보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고아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사실 영적인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몰라보고
고아처럼 영적으로 방황했던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누군가는 육신에 정말 아버지가 없어서, 그죠? 이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과부들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여러 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좀 변호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돌봐줄 그런 재판관, 그런 공동체가 없었던 목마른 자들입니다. 우리도 고독한 자들입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 살아가지만 늘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갇힌 자 같았습니다. 죄에 갇혀 있었고 나중에 깨달았죠. 우리가 죄에 매였고 갇혀 있었구나. 마음의 상처와 우리 감정에 갇혀서 살아갔고 우리의 재정과 무능에 갇혀서 심지어는 마귀에 갇혀서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머리 되시고 가장 되시는 가족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가족이라 말할 수 있죠.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자들의 영적인 가족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속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영적인 가족이 되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런 분들을 만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자들, 실제로 아버지는 있지만 영적인 아버지를 몰라 방황하고 있던 그런 고아 같은 자들, 그런 자들이 이 교회에 모여서 아버지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제는 이렇게 말하죠. 이제 우리는 고아가 더 이상 아닙니다.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돌아가시지도 않아 그 아버지는. 영원하신 그 아버지, 그렇죠? 살아계신 그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과부처럼 스스로 연약한 자들이 교회에 와서 돌봄을 받고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고, 그렇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이죠. 지독한 고독과 외로움, 쓸쓸함 가운데 있던 분들이 이곳에 오게 되므로 따뜻하고 친절한 교회를 허락받았죠. 제가 어제 우리 초등학교 3학년짜리 어떤 남자애하고 잠옷실에 누워있길래 나도 같이 누웠어요. 옆에 이렇게 누워서 같이 교회 오는 거 좋냐 그랬더니 좋대.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지. 갑자기 확인받고 싶어서 목사님 좋아? 그랬더니 좋대. 그래서 왜 뭐가 좋아? 그랬더니 저에게 큰 감동을 줬어요. 첫 번째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하나 얘기하더라고. 목사님이 친절했대. 친절해서 좋대. 여러분 제가 친절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두 번째는 없어? 또 뭐 없어?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두 번째 얘기하더라고요. 설교를 잘한대. 어머!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학생인데 금요일날 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금요일날 하는 설교가 설교를 잘한대 목사님. 그래서 내가 큰 감동을 받았잖아.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별로 설교를 못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은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아이들의 눈은 정확해. 친절함을 경험한 거지. 지독히 고독했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무언가 모른 따뜻함과 친절함을 경험하면서 나도 이곳에서 함께 좀 이들과 함께 하고 싶다. 지독한 외로움을 좀 이 공동체 안에서 좀 극복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갇힌 자들,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무언가에 빠져서 갇혀서 늪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건짐을 받고 회복을 얻고, 그렇죠?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 아닙니까? 바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영적 고아 같은 분들 아니었습니까? 과부 같은 돌봄이 필요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고독했던 자, 갇힌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에게 빛소교회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빛소교회는 무엇이에요? 영적인 그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이 되시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바로 빛과 소금의 교회죠. 왜 우리에게 교회가 중요하냐? 왜 우리에게 교회가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교회가 든든한 영적인 가족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육신의 가족도요, 든든하면요 얼마나 편안함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넉넉함을 누리는지 몰라요. 영적인 가족,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그 영적인 가족.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로 원래 어렸을 때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녀들이 막 12명, 17명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다 모른다 그러더라고. 다 엄마 형제들도 서로 모른대. 이름을 잘 모르니까 이제 돌림자로 쓰는 거 아니에요. 창가, 창다, 창다, 창나 가나다라 이렇게 쭉 돌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외우라고 1번, 2번. 그래서 가족 많은 데는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자 5번 나와 이렇게 놓고. 우리도 교회 가족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서로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 바로 서로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볼까요? 9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하나님이 비를 보내시죠. 그래서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비로 말미암아 그죠? 농사 짓는 분들이 어떻게 돼요? 그 땅들이 견고하게 되었다, 이런 것이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그래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들, 회중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견고한 자들이 있는데 그 견고한 자들도, 가난한 자들도 회중으로 함께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데, 견고한 자들에게 견고한 자들을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이유는 뭐다? 가난한 자들에게 은택을 주도록 하나님이 그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함께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업이라는 단어, 재산, 소유, 땅을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그 비즈니스를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재정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주머니 사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보내사, 다른 말로 하나님이 도우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사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여러분들의 재정, 여러분들의 주머니 사정이 견고하게 되거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내 주변에 회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회중, 함께 사는 백성, 그리고 회중 중에는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그 가난한 자들에게 은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육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재정, 돈 얘기하면 다 육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원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여러분들의 재정을 혹시 축복하시거든, 여러분들의 일터를, 여러분들의 주머니 사정을 견고하게 하시거든,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회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동체 중에 가난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보기 위하여, 그들에게 은택을 베풀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매우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잘나서 내 주머니 사정이 나았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유능함을 주셔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되거든. 그렇게 되거든.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는 회중들 중에 하나님이 돌보기를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그 견고함이 그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인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더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운영되려면 어떻게, 가난한 자들이 있잖아요. 회중 중에 가난한 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세금으로 그들을 돕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세금을 냅니다. 개인들이 세금을 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헌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중을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세금 많이 내는 기업과 국민들을 여러분 좀 존경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처들이 많아서 그래. 부자들을 좀 존중해 주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 나는 너무 고맙던데,
일자리 많이 창출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여러분 존경해 주셔야 돼. 물론 뭐 잘못한 것도 있지. 그분들이 자꾸 이렇게 좀 갑질하는 것도 있고 뭐 잘못된 것들은 비판하지만 기본적으로 예? 그들이 세금을,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세금 많이 내는 분들은 40% 이상 낸다 그러더라고. 야, 맞나요, 장로님? 장로님은 그 정도 내시지 않나? 예? 세금을 뭐 48%뭐 아마 건강보험하고 아마 저기 국민연금까지 내면 한 50% 내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낼 때마다 얼마나, 나 50% 내라고 하면 나 힘들 것 같은데 마음. 그럴 리 없어서 다행이지만 여러분 아닌 그죠? 근데 많이 보시는 분들은 막 50%를 낸단 말이야. 50%를. 그럼 그 50%가 어디로 가요? 예, 우리 회중 중에 누군가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간단 말이에요. 정당하게 그렇게 잘 이렇게 세금 내시는 분들 여러분 좀 많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한국 문화가. 예. 교회도 마찬가지.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 여러분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가 다행히 감사한데 그런 분들 정말 우리가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죠? 그런 분들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세계 선교가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직원 한 100명씩 고용하시고 제발. 아멘이 없어 우리. 아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 그 비를 보내서 축복하사 견고하게 하셔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회중의 가난한 자들을 돕고 축복하고 돌보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그 이 영적인 원리가 잘 작동이 됐잖아요. 사도행전 4장 34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그 초대교회 그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그래서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요. 바나바와 같은 자들이 밭을 팔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성도들이 힘써 헌금을 드리고, 그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넉넉히 구제하는데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제가 꿈꾸는,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성도가 없는 교회를 저는 꿈꿔요. 정말 이것은 여러분 뭐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뭐 시장경제 이런 걸로 되지가 않아요. 인간의 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 오직 교회만이 가능한, 교회만. 저는 우리 빗소교회를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의 이 영적 원리가 작동됐던 초대교회와 비춰봤을 때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온전한 헌금 생활을 통하여 필요 적절한 구제 사역들이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회중들이 돌봄을 받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우리 교회 식구들이 돌봄을 받고, 더 나아가 여력이 되면 지역 사회를 돌보고, 더 여력이 되면 더 밖으로 땅끝까지 우리가 돌보게 되죠. 최근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만나 프로젝트를 벌써 몇 번째예요? 지금 거의 60번째 했는데, 60번째 했다는 것은 1년에 한 24번 하니까 한 20번 정도 하니까 벌써 3년이 된 거네요. 만나 프로젝트 한 지가. 저는 이 만나 프로젝트 정말 우리 빗속이 없어질 때까지, 없어지면 안 되겠지요. 계속 하고 싶어요. 계속 하고 싶어 정말. 이 만나 프로젝트는 뭡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 식구들을 넘어 이 지역에, 그래서 주민센터와 연결돼 가지고 그때 우리가 정말 먹는 문제가 힘드신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죠? 일주일치에 그 풍성한, 여러분 보면 깜짝 놀라요. 제가 아침에도 보니까 뭘 이렇게 많이 쌓아놨냐 했더니 오늘 만나 프로젝트 전달할 물품이라고 하는데, 내가 받고 싶을 정도로 막 너무 좋은 음식들과 과일들이 쌓여져 있더라고요. 이왕 주는 건 좋은 거 줘야죠. 그래서 담터 있는 분들이 이제 허물어지니까 저기 태교원으로 막 가고 그래가지고 태교원까지 막,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 교회가 갈매동에 있는데 뭐 태교원까지 우리가 그냥, 태교원에도 빛과 소금교회 있던데 거기서 뭐 하라 그러고 우리 좀 다시 한번 조정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다시 주민센터 담당자하고 연결했더니 또 한 10여 명을 다시 새로 이번에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가난한 건 재정적으로도 가장 어렵고 몸도 가장 불편한 장애가 있으신 분들, 특히 직접 우리가 방문해서 갖다 드리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 10명 추려가지고, 또 가서 확인해서 멀쩡하다 싶으면 빼고, 또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런 사람 추려가지고, 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뭐 사진 찍자는데 뭐 사진 뭘 찍어요, 그냥 하면 되지 뭐. 자꾸 와서 뭐 인사하자는데 맨날 인사해야 돼. 왜냐하면 동장들이 자꾸 바뀌어, 담당자들 자꾸 바뀌어가지고 나는 이제 그만하자, 그냥 우리 알아서 할 테니까
데이터만 줘라. 그래서 데이터 가지고 가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직접 가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역의 가난한 자를 섬기고. 오늘 아침에 이은상 선교사님 아침부터 전화 오셨던데 어제 그 센터에서 신학교에서 250명 고아원들을 차로 다 불러가지고 하루 동안 수련회하고 고아 아이들만 수련회하고 먹을 거 쫙 또 주더라고. 얼마나 감사해. 이번 6월달 하나님이 우리 교회 재정을 많이 부어서 열방까지 섬기게 하셔서 우리 갈매교회가 300만 원 이상, 그래 필리핀 교회가 공동체가 200만 원 이상 보내가지고 지금 500만 원 이상 필리핀 미얀마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차량도 구입하시고 물론 부족하지만 또 고아들 섬기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7월 1일 날은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 탄자니아 김정태 선교사님 거기 스케일이 너무 커. 5,000명 어린이 전도 축제를 합니다. 5,000명. 내가 그 광고 영상을 보니까 정말 정말 너무 잘했더라. 스텝만 400명. 나보고 오라는데 바빠서 못 간다 그랬지. 내가 나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한국의 대형 교회 논산에 있는 교회가 하나 붙어 있고 우리 빗소교회도 이번에 적지만 한 200만 원 보냈습니다. 그래서 5,000명 아이들 나보고 가을에 장 목사님 청소년 5,000명 전도 집회하자 그래서 내가 일단 가슴은 뛰는데 내가 발이 안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러냐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그 아이들 아프리카 아이들 다 먹이잖아요. 오면 5,000명을 다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토요일 하루 종일 공연하고 복음 전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먹인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귀한 일들이에요. 미얀마의 고아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들 온전한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을 통하여 우리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지역뿐만 아니라 해외 열방까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빗속의 성도님들의 비즈니스와 재정 상태가 더 나아지기를 축복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주님 흡족한 비를 내려주소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부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그들이 부유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공동체의 가난한 자를, 열방의 가난한 자를 더 돕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그냥 절로 나오더라고요. 바로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가족 되어서 서로를 돌보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한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로 구원의 주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를 예배하는 것. 19절을 보세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구원의 주를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른 공동체와 좀 차별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구원의 주 삼위일체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사실, 이것이 독특성이에요. 교회의 주인 머리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왜 자꾸 찬양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모일 때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공동체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공동체의 머리 되신 하나님을, 그 구원의 주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일하심을 간증하는 그런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중요시 여겨요. 우리 빗속교회는 말씀 시간 어느 교회 가면 찬양 한 2곡 하고 그냥 말씀 한 1시간 하는데, 정말 그런 교회 목사하고 싶다. 여러분 목사들은 다 설교 길게 하고 싶어요. 짧게 하는 게 능력이에요. 짧게. 근데 우리 이유재 목사님 볼 때마다 너무 길어. 자기는 짧게 못 하겠대. 장 목사 어떻게 25분 만에 끝낼 수가 있네. 그래서 내가 한 16년 하시면 된다 그랬어 내가. 찬양이 우리랑 절반 하잖아. 5대5. 찬양 반, 말씀 반. 어떨 때는 한 6대4로 하고 싶어. 찬양을 한 6, 말씀을 한 4. 어떨 때는 금요일날 같을 때는 7대3 하고 싶어.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한 7.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거의
메시지는 짧게. 그런데 가끔 이렇게 30분 이상 될 때는 내 마음이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찬양, 이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본질, 예배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을 높여드리는 경배의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직관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 구원의 주를 예배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의 주를 정말 예배하는 공동체인가요? 여러분은 구원의 주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 주를,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주를 찬양하고 계신가요? 우리 교회는 언제나 예배가 최우선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요하지만 아니요, 최우선은 예배예요. 다른 거 다 버린다 하고 하나만 남겨두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하는 것만 남겨둘 겁니다. 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구원의 주를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죠. 교회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와 고독한 자, 갇힌 자들의 가족이 되어주는 겁니다. 또 서로를 돌보는 거예요. 흡족한 비를 주시고 기업을 견고하게 하시면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주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주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머리 되신 진정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